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우리 찬양,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육신이 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약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그 평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을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파라과이는 로마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행하는데 어떨 때는 50km를 걷기도 하고 또 100km를 걷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더운 나라지만은 그 더운 날씨 중에서도 가장 더운 12월 8일을 택해서 그때는 날씨가 아마 화씨로는 110도에서 115도 정도, 섭씨는 아마 40도가 넘죠. 아마 체감 온도는 아마 한 120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길바닥이 거대한 용광로 같은 이 거대한 프라이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깨면은 계란이 반숙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상을 메고 머리에 가시관을 끼고 행진을 합니다. 50km. 거의 마라톤 뛰는 수준이죠. 심한 경우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무거운 것을 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하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정말 잘못됐지만 대단한 집념이죠. 대담한 결심이죠. 우리 인생길이 순례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할 일이 또 생기고, 참 고난의 연속이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순례길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수고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너희가 이겼구나. 또 이기고 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순례길을 행했던 그분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신력과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이 더했겠습니까? 해결도 되지 않을 일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 때문에 코로나도 이겼고, 아니 이후에 있을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순례길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제가 사는 파라과이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친구도 죽었고요. 동료 선교사님도 죽었고요. 교인들도 또 우리 교사들도 많이 힘들고 또 천국에 갔습니다. 미국이 백신이 남아가지고 백신 좀 맞으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남미는 아직도 백신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원이 열악해서 중환자실만 제대로 갖췄더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 야간 침대를 놓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죽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급차로 다 시신을 운반할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저녁이 되면은 군용 트럭들이 죽은 시신들을 싣고 소리를 경적을 내고 떠나갔습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다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학교들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선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이고 사면초가였습니다. 좌우를 들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우리가 볼 것은 하늘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들의 삶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파서 코로나로 피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피를 나눠줬습니다. 내 피를 뽑으시오. 자신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 피를 주면서 이 피는 당신이 잠시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피가 되겠지만 예수 피를 믿으시오. 예수 피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질 못하니까 동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빈민교회, 정말 배고픈 사람들, 고아, 과부들, 헐벗은 사람들을 달려가서 마스크를 쓰고 자신들이 먹던 빵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전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그 한마디, 이 빵은 잠시 오늘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의 법을 믿는 사람은 당신이 예수 믿으시오. 영원히 살 겁니다.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좀 오시오.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새벽기를 마스크를 쓰고 찾아옵니다. 1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그전에는 새벽기도 와서 하는 내용이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주머니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때의 새벽기도는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힘드니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눈물이 다른 눈물이 아니라 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말 못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은 우리 사람이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 부족하면은 그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땅의 것, 육신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내 것이 더 부족하고 지금 내 상황이 비참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내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가정을 가서 그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10년보다도 이 코로나 2년 동안이 파라과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 기독교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엄청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은 유익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부흥의 기회입니다. 이 부흥을 스페니쉬로는 아비바미엔토라고 합니다. 이 아비바미엔토의 원어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한 일을 해서 불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무엇을 외치는 어떤 전도 집회가 아니라 부흥, 이 아비바미엔토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어의 뜻이 그래요.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중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잠시 있을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것에 익숙하고 눈에 보는 것에 주목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을 쏟아붓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살펴보고 주목하고 그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처음입니다. 그 복음의 처음 시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죽으리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썩어 없어질 것에 너의 생명과 삶을 드리라.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Me seréis testigo.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많이 쇠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의리의리한 그 성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박물관으로 변했습니다.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술 먹고 춤추는 디스코텍으로 팔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했습니다.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었고
가장 큰 성전들이 있었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해졌지만 오늘날 쇠퇴기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일에, 기적을 행하는 일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일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많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Sooner or later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본질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이상하죠. 적어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랐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컬링을 받는 순간 아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조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명백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성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와 칭찬과 권위를 흠뻑 받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데 내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온 삶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 할 때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했을 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일전정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무한히 충성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땅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 있다면 하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본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죽을 것이야. 너는 죽기를 작정하느냐, 너는 살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고통받는 곳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파라과이나 남미를 가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은 뭔가 나를 지켜줘야 돼. 뭔가 수호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석 앞에 있는 백미러에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걸어요. 이 십자가가 내가 운전할 때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순환을 많이 받아요. 막 흔들리니까 많이 받아요. 근데 십자가 달고 다니는 차들도 사고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그 자체, 그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시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준다고 하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를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올 그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소망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엄청나게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할 그 고난, 그 환난, 고통, 어려움, 우리의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 질병, 고통, 배고픔, 오해당함, 핍박당함,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가치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환난, 고난, 고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의 출발이 바로 작은 십자가를 저희들이 예수를 따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초막, 이 초막이라는 게 뭘까요? 장막이죠. 오늘 우리 찬송에서도 장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군을 할 때 광야에서 이 텐트를 쳤어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많이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잘 때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갔습니다. 이 텐트는 아주 약한 것이었어요. 영원히 쓰는 게 아닙니다. 바람 불면 그냥 찢어집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다 가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짐승이 와서 그 텐트를 치는 날에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을 생명처럼 여겼을까요? 그 초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초막을 보면서 아침에는 걷고 밤에는 치고 그 초막을 이고 구멍난 그 초막을 다시 접고 그 초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가나안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볼 때마다 힘들었지만 고통이었지만 배고프고 덥고 춥고 힘들었지만은 그 초막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생겼어요. 아, 내가 또 가나안이 있지. 이제 이 초막 들고 가면 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초막은 비록 보잘것없는 썩어 없어질 것이었지만은 그 초막은 장차 자기들이 영원히 살 그 가나안을 미리 볼 수 있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미리 볼 수 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막에 살고 있습니다. 찢어진 초막 같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가정도 참 불완전하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고 고장나고 참 뭔가 좀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건강도 내 교회 봉사도 좀 완벽하게 좀 뭐 이렇게 좀 멋떨어지게 아무 이상 없이 튼튼하게 매일 그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럴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이 초막이, 이 불완전한 것이,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표요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찢어지는 천막과 같은 불완전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이 경하고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이 약하고 어려운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지만 이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에 듬뿍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듬뿍 젖은 나의 삶이 은혜에 젖은 나의 삶을 가지고 세상 나갈 때 은혜에 듬뿍 젖은 나의 삶을 보고 또 다른
병자들, 또 다른 환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듬뿍 떠있는 나의 그 삶과 그 테스티모니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초막이 보잘것없고 아직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이 환난이 더 힘차게 행진할 수 있고 더 영원한 영광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서 단기 선교로 청년들이 왔습니다. 파라과이. 근데 그 해는 유독 좀 힘들었어요. 물론 날씨가 더운 나라고 모기도 많고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이 2주 있는 동안에 그 이머전시 응급실을 3번이나 갔습니다. 한 친구는 독감,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입원하고, 또 한 친구는 독거미에 무릎을 물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열이 나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왜 지금 왔냐고. 인펙션이 생겼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리 잘라야 된다고. 또 한 친구는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야, 주님,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왔는데, 선교지를 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내로 다 치료해 주셨고 이제 돌아가는 날 공항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상처를 당했던 청년들이 엉엉 울고 그 친구들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파라과이를 이제 떠나서 그 스타벅스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모기도 없는 이제는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나는 떠난다, 이제 탈출한다. 그런데 딱 떠나게 지면서 악수하면서 이 세 친구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I'll be back to Paraguay. 내가 파라과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I'll be back. 내가 파라과이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떠남을 기뻐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무엇인가 깨닫고 가는 이 청년들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그 고통을 당하고 모기도 많고 덥고 불편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응급실까지 가는 그 고통이었지만은 그 2주 동안에 봉사하고 그 형제들과 껴안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을 함께 공유한 그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을 깨닫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잖아. 그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깨달은 그 재미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그 삶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에게 사명을 주셨지. 그 청년들이 미국에 돌아와서도 미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사명의 원조입니다. 사명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사명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사명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와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명만 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의리의리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산다면 여러분 한 1년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하죠. 저도 큰 수술 3번 하고 작은 수술 한 5번 한 것 같아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아마 엄청 오래 살 것 같다 그래요. 네. 길고 오래 살 것 같다 그래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이 땅에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죠. 그러나 그 건강조차도 70년, 80년짜리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영원한 영광, 영원한 가치에 대한 사명을 소유하는 사람은 평생 아니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영원한 행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부르심은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구구절절 모든 장과 모든 절들은 사실은 한 군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파라과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원리,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만 보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나무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파라과이 선교사회가 하는데 참 너무 복음의 본질적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내가 행하지 않았나. 참 나는 못난 사람이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구조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이 외형을 확장해 나가는 거 필요하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정말, 사람을 좀 더 세우는 일,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 이 건물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투자한 물질적인 것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원리로 내가 좀 더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작은 결심을 해보고 또 회개도 해보고, 주님 앞으로 최소한 10년, 15년은 제가 그런 일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참 영원한 영광 때문에
영원한 소망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가치 때문에 내 삶이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참 이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닌가. 저는 둘째 딸이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KCM 성경 공부 클럽을 다녔는데 썸머 때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세 군데를 가는데 자기가 고르라고 그래요. 하나는 인도 단기 선교, 둘째는 일본, 셋째는 캄보디아. 아빠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1분도 생각 안 하고 알아야 일본 가라, 일본. 일본. 나 캄보디아 가봤는데 엄청 더워. 모기도 많고 좀 화장실 가는 것도 좀 그래. 너는 딸이니까. 그리고 인도도 그 먹을 게 우리한테 안 맞아. 엄청 덥고 고생 많이 해. 가지마. 일본 가라.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좀 현대적인 도시니까 일본 가라. 다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그런데 네가 왜 가냐. 근데 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그래야 돼. 농담 삼아서. 아이, 아빠가 선교사면서 왜 아빠가 선교사냐. 저 가슴이 덜컹 앉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험지로 가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파라과이로 오라고, 뭐 캄보디아로 하면서 왜 내 딸은 못 가게 할까?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인 선교사인 자녀들에게조차도 내 딸, 내 아들은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험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프고 춥고 화장실 없고 목이 많은 그런 험지 정도가 아니라 험지 중에 험지요 죽음의 험지인 십자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이 잠시 있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심이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그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원리를 저희들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이 짧은 삶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요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갖는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이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세요. 여러분만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이 목사, 선교사도 엄청 걱정하고 살거든요. 이 강단에서는 강하게 외치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걱정될 때 많습니다. 저도 수술 많이 받았는데요. 또 선교 30년 하면서 뭐 별일 다 경험했습니다. 뭐 죽인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파라과이 떠나지 않으면은. 저는 제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통 가운데 시련과 환난 경험한 사람들이 저보다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순례길을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광야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광야 없이는 가나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련하신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나간다면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씩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어떡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로 산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잊어버린 것 같이 너 이름을 모르는 떨어진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나니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너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큰 배를 짓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완벽하게 배를 다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물이 방주에 스며들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죽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든 다음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 역청이 뭡니까? 역청은 원어로 카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카타르의 원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속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청이 발라져 있어야 물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 인생의 순례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다 싼다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라과이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통까지 겪으면서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죄사함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청, 카타르,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 영원한 영광의 사명의 출발인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함, 완전한 소망,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영원한 영광을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그 소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어렵지만 힘들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이 승리교회 교우들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고 나아갈 그런 선교지들 9월에 있을 중요한 이 선교대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본질로 영원한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아간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전파하고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하신 후에 조명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시는 그 역사하시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리 장로교회의 온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가 또 그들의 이웃들과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외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